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고 드렸듯이 우리 헤일이 러브 헤일이 우리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연말에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선물을 많이 주고받지만 사실 크리스마스 데이는요 우리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드리면 좋은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으니까 대신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 많은 사람들 사랑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IT에 진짜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신발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지난 3월 달에 우리 갔다 온 귀동이라는 그 마을인데요 진짜 가난합니다. 우리 30불 한 학생들 우리 위해서 30불을 여러분이 헌금하시면 성경책과 그 외 필수품들을 우리가 전달을 하게 됩니다. 오늘까지 여러분께서 헌금을 해주셔야지 25일 날까지 전달이 되게 됩니다. 혹시 있고 여러분께서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라도 저 뒤에 헌금함이 있습니다. 꼭 동참해 주시고요.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는 것보다 이런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누는 것이 제일 귀한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학생도 좋고 5명도 좋고 10명 해봤자 300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정성을 모아서 이번에 우리 150명 우리 학생들을 후원하기를 원하는데 꼭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께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친교 시간 우리 백종원 지연자매 우리 가정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최근 오신 분들은 한국의 백종원이 여기 왔나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 백종원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 형제님이신데 와이프 되시는 지연자매가 폐가 너무 약해졌어요. 지금 기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진짜 everyday 매일 지금 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폐 기능이 지금 한 20%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서 체중이 이제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제 폐이식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좋은 도너가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수술에 필요한 모든 준비들이 잘 되기 위해서 왜 오늘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하셨는가 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가정을 위해서 음식을 매주 준비해 드렸어요. 그래서 먹고 우리 지연 자매가 살이 좀 붙은 겁니다. 너무 고마워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오늘 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 떡을 드시는 자들마다 진짜 이번에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백전 자매님 이제 체중이 올라서 폐이식 수술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연락을 했고요. 이제 병원에서 좋은 도너가 나오게 되면 언제든지 이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셨는데 우리 한번 이 시간 백전 자매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 지금까지도 기적 가운데 살게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필요한 수술이면 수술 또 하나님의 기적이면 기적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좋은 방법으로 사랑하는 딸을 치료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백지연 자매님 하나님께 사랑하신 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도 주님의 기적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집중을 올리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수술을 받게 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도너가 나오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폐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과정마다 주여 주의 거룩한 손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교회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나 합니다. 사랑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백지연 자매를 오늘날까지 사랑하시고 주의 품에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 많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매를 주께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가정에 어린 2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지연자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여 건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표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이 놀랍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 줄 모릅니다. 기적이면 하나님의 기적으로, 수술 방법이면 수술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의 병을 곧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모든 과정도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시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랑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어느덧 2019년 한 해도 거의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16일 정도 지나면 2020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죠. 지난 1년을 어떻게 보냈는가, 지난 1년을 회상해 보면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또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때는 얼마나 1년 동안 성장했고 성숙했는가. 사실 1년이라는 세월이 어떻게 보면 짧고 어떻게 보면 길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365일이라는 그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가 8760시간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1년 동안 보내게 됩니다. 이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진짜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가, 우리 한번 그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을 우리가 꼭 오래 믿었다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이 성숙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0년을 믿었지만 성숙도는 한 1년 차밖에 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20년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지만 영적인 나이를 봤을 때는, 성숙도를 봤을 때 뭐 1살, 2살밖에 되지 않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자, 영적인 성장이 무엇인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혹 잘못하면 우리가 많은 활동을 하면 나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참 필요한 것이죠. 우리 이번에 우리 자시와 우리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지금 몇 독에 토탈하면 크리스찬이 한 7, 8독 했고 3독 하셨고, 우리 집사람은 1독 하셨고 한 14독? 우리 다른 가정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또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그렇죠? 우리 사역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찬양팀의 앞에서 이렇게 섬겨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제가 오늘 참 찬양을 할 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눈물이 나고요, 그 다음에 하혜은 집사님 섰다는 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왜 눈물이 나냐면 제가 10년 동안을 내가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주님 오실 때가 되니까 있으시는 거예요. 아유, 제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 진짜. 우리 사역도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활동을 많이 한다 그래서 꼭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 성숙이 뭐냐? 많은 활동도 중요하지만 변화라고 저는 믿습니다. 변화.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후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는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우리가 맺어가고 있는가. 겉사람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진짜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 이것이 영적 성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아마 고린도 교인들과 같은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뭡니까? 은사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은사를 많이 받았지만 그 은사 때문에 오히려 분열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 어른같이 대하고 싶지만 어린들같이밖에 대하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성장이라는 것은 변화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오늘 제가 그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 잘못하면
성장과 하나님의 은혜를 별개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받는 것이고 성장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병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제가 풀이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우리가 진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고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만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의 삶 속에 은혜의 강 속에 들어가면서 은혜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제까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모든 것을 너무 여러분 중심에 여러분 의지 그렇죠?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그 자아가 중심이 돼 있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오늘 그러한 생각을 좀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기도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헌금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사역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냐 믿으십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모두는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뭡니까? 다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성장하겠는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자신의 의지를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의지, will, determination, 그렇죠? 자신의 의지를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변화, 또 성숙 얘기하면은 나의 결단, 결심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심이라는 것은 항상 넘어지게 부서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1년 전 2019년을 시작하시면서 새해 결심들 여러분 세우셨죠. 이번 2019년에는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 내가 운동을 하리라. 그래가지고서 뭡니까? 적어도 한 해 동안 적어도 10파운드는 내가 빼리라. 우리 결심하신 분들 계시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새해 들어오면서 이번에 10파운드는 빼리라 결심하셨던 분들 몇 분들 계시죠? 빼셨습니까? 저도 그런 결심했어요. 10파운드 빼기보다는 10파운드 더 찌지 않았으면 할렐루야죠. 우리 결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 본질을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의지가 약한 것 아십니다. 그래서 이 변화라는 것도 성장이라는 것도 우리의 의지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디자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구절들을 제가 쉽게 풀이를 하면 우리 살아가는데 두 가지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의지를 따라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one way that we can live is by the desires of our flesh.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고 나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두 가지 굉장히 대조가 되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if I follow desires of my flesh 그렇게 되면 내가 진짜 원하는 최선의 삶, 아름다운 삶, 거룩한 삶을 살면 좋은데 결국에 가서는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음행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서 생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뭡니까? 여러분이 아시대로 성령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쭉에서 9가지 열매, 절제 열매까지 이루면서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가지고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이네이블 시키셔서 능력을 주셔가지고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은혜 가운데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느냐? 육신의 소욕을 내 인간의 의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것은 자꾸 실패를 하니까 내가 이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면 진짜 우리 인간의 갈등과 고뇌를요 너무 잘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한 가지 원리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거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내 마음속에는 반대가 되는 악이 나에게 함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악한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를 들어서 원수가 있습니다. 내 육신의 악의 생각은 원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또 하나님께서 한 법을 주셔서 성령으로 그 원수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라. 이런 선과 악의 싸움이 우리 마음속에서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하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영어는 What a wretched man I am. 나같이 진짜 쓸모없고 진짜 악한 자가 또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번민과 갈등 속에서 깨닫는 진리가 뭡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이 내가 나의 마음에 있는 악을 따라했을 때 죄를 범하고 유혹을 우리가 치면서 나갈 때 우리에게 정죄함이 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를 죄와 모든 율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정죄 가운데 실패, 좌절감과 패배의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로마서 8장 12절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아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 의지로서 행실을 죽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뭡니까?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그거 보면 안 되는데, 거기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꾸 뭡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 우리 육신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도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의 삶의 키는요, 성숙하는 삶의 키는요, 바로 성령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기적을 나타내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이지만 진짜 성령의 충만함은 왜 필요한가?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컨트롤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성령의 영향력 아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은 술 영향력 아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이 뭡니까? You live your life under the influence of the Holy Spirit. 여러분의 생각이 성령이 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결단은 다른 결단이 아닙니다. 뭐 내가 또 한번 이렇게 해야지, one more time, I'm gonna try harder. If it doesn't work, I'm gonna try really hard.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여, 나 힘과 결단과 모든 것은 이제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나의 생각과 나의 영과 육과 혼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컨트롤하여 주셔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명령을 하시면서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교회가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집단을,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일주 휴가 갔다 왔더니 이렇게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많은, 우리 금요일 날 오셨던 분들 다 우리가 간증이 있습니다.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가운데 진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며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 채워주신 은혜를 체험하셨어요. 여러분, 금요 예배 나오십시오. 진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면, 물론 여러분의 골방에서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잖아요. 함께 모이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게 된다. 내가 또 한 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채우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시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포스트 마더니즘에 사는 분들은 이런 생각, 그렇죠? 이런 마인드, 생각으로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그런 에포트, 그런 트라이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뉴에이지 같은 거, 뭐 철학, 심리학, 무슨 뭐 교육학, 무슨 뭐 이런 책들을 많이 우리가 읽고요. 또 인터넷에서 홍수같이 쏟아 나오는 정보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그런 정보가, 그런 어떤 세상의 가르침이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결국엔 나를 변화시키지 않겠는가 하면서 그런 것에 몰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세상의 가르침은 아무리 좋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철학적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가르침은요,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조금은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죠.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방향을 시프트 시킬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나의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책들은요 다 온전하지를 못해요. Partially true, partially wrong.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틀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책을 할지라도, 베스트셀러를 할지라도 다 부분적으로 맞지만 부분적으로 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뉴스들 다 맞습니까? 거짓 뉴스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한 inerrant, infallible, word of God, 실수가 없는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가 접하는 모든 정보들은 뭡니까? 이 세대에 관한 것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좋은 정보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이 어떤 말씀이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세상의 교육을 우리가 많이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박사학위를 우리가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doesn't matter.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 네 가지를 역사하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우리를 온전하게 한, 교육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는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뭐 하나님의 말씀, 그냥 축복의 말씀, 그냥 이것만 우리는 좋아하는데, 진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 뭡니까? 나를 책망하는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사를 찾아갑니다.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근데 의사가 이렇게 그 검사를 하고 차트 이렇게 읽으면서 you're fine. 혈압이 좀 높은 것 같은데요. 아니야, 괜찮아요. 그냥 뭐 괜찮아요. 콜레스테롤 좀 높은 것 같은데요. 뭐 그냥 다 그래요. 환자를 생각해서 그냥 부담이 될까봐 그냥 심각한데도 다 좋다고 얘기하는 의사. 그런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까? 돌팔이 의사죠. 싹군이죠. 진짜 의사는 뭡니까? 환자들에게 부담이 되더라도 환자님, 단 거 더 드시면 안 됩니다. 빵 먹으면 안 됩니다. 잘 쉬셔야 됩니다. 하루에 30분씩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때에 따라 필요한 경고의 말씀도 해주는 의사가 진짜 의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떻게 하면 복 받고 어떻게 하면 뭐 잘 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들어야 될 말씀,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things that I need to hear from the Lord,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혼에 필요한 말씀들,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으로 변화가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받아들이면서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된,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우리가 성장하며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Do you see?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두 가지가 병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묵상을 할 때마다 참 그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으로 깊이 묵상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외인도 없고 우리가 스트레인저가 아니라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었다. 그 말씀 읽을 때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가 우리 배경이 다 다릅니다. 취미도 다릅니다. 성숙도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This Word of God,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여졌고 죽은 책이 아닙니다. Somehow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알으셔서 같은 말씀을 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요 성죽, 성장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요새 우리 교회에서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귀납적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하면서 말씀 가운데 삶을 비춰보고 말씀 가운데 위로도 받고 말씀 가운데 회개도 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러는 가운데 자꾸 말씀을 먹다 보면 우리 음식을 먹으면은 키가 크잖아요.
성장하잖아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지잖아요.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의 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항상 말씀을 개인적으로 접하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눈앞에 두시고 이 세상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앞으로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모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소위 얘기하는 대제사장의 기도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성숙할 때가 어디였습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파했을 때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쭉쭉 자라. 그런데 너무 바빠서 말씀을 등한히 하고 하다 보면 자꾸 나는 세상으로 빠지고 영적으로는 자꾸 줄어들고 약해지고 타락하고 타협하고. 여러분 이제 멀지 않아 2020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이제부터 벌써 내년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계시겠죠. 여러분 계획 세우십시오. 그 계획이 실패하더라도 세우셔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죠. If you fail to plan, you are planning to fail. 여러분이 계획하는데 실패하시면 실패하기 위해서 계획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가운데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철저하게 여러분께서 말씀 생활을 우선권에 두시고 새해 계획을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그렇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세 번째로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은혜 진짜 여러분 생각이 저분 진짜 은혜 충만한 분이다 라고 우리가 좀 바라보시는 분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 은혜의 간증이 있는 사람들. 반대로 율법주의자들, 그죠?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것은 내가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근데 지키는 목적이 내가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내가 지킴으로써 just because I obey the law of God, God has to bless me. 내가 이거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 내가 지켰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것이다. 이것이 율법주의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이 보면요,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왜? 자기의 선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니까 자기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저들의 선행은요 우리와 비교가 안 됐습니다. 훌륭했어요. 선행 자체를 놓고 보면 하루에 3번 내지 5번씩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꼭 금식을 했어요. 신령한 사람들 일주일에 2-3번을 금식을 했습니다. 구제도 했어요. 우리는 뭐 1년에 한 번씩 할까 말까지만 그분들은 정기적으로 구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선행을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나팔을 불면서 합니다. 기도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에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나를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제를 할 때도 나팔을 불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진사들을 다 불러다가 사진을 다 찍게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쇼업하면서 구제를 하는 겁니다. 이건 은혜의 삶이 아니에요. 은혜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선행을 하고 수고를 하고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오늘도 삶을 지켜주시고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것이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아마 제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그렇게 진짜 거의 온전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결혼도 안 하고 독신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고통을 당하고 감옥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물론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로는 실수와 죄를 범한 것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만하면 자기를 자랑할 만한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다른 사도들보다 베드로보다 요한보다 야고보보다 더 수고를 했어요. 진짜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러나 그의 고백은 뭡니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믿으십니까? 우리 연말이 되게 되면 벌써 이렇게 교회라는 이런 단체들 보면 이렇게 1년 동안 수고하신 분들 이렇게 상패도 드리고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지난 17년 동안 그런 것을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서 진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사역자로 불러주셔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설교자로 불러주셔서 설교만 하게 하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데,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데 무엇을 요구하겠어요? 무엇을 바라겠어요? 어떤 레커니션을 우리가 바라겠냐 말이에요. 제가 제 자신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하면서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그렇죠? 그럴 때는 제 자신이 압니다. 내가 은혜에서 떨어졌구나. 그러면서 제 자신을 제가 평가를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부부가 있으면서 자꾸 권리 주장을 하고 그래도 내가 이만큼 수고하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교회 와서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교회에서는 알아주지 않냐고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요, then you need to know,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입술로만 가지 마시고 진짜 마음 중심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거 같이 오게 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셨습니까? 귀한 업적을 남기셨습니까? 사역으로 봉사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 내가 잘나서 내가 그만큼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only by God's grace,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지금까지 지내온 찬송, 우리 잘하는 찬송, 이 찬송은 제가 옛날에 우리 할머니, 외할머니부터 많이 들었던 찬송,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찬송, 그리고 제 세대에 와서도 많이 부르는 찬송. 저는 이 찬송을 자주 불러요. 왜 그러냐면 행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나타날까 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까 봐 이 찬송을 부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1절만 우리 같이 찬송할 때 진짜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동하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간증과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 권리 주장하지 마세요. 자기를 자랑하지 마세요.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지난 주말에 우리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캘리포니아에 갔는데, 결혼식 마치고 주일날 이제 어느 교회를 갈까, 뭐 캘리포니아 교회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식구들이 이렇게 의논을 하다가 원래는 이제 그 릭 오런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세를백 교회를 가려고 했더니 있던 곳에서 한 2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못 가고 조금 더 가까운 교회를 찾았어. 거기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요새 뜨는 교회가 있다 그래가지고서 우리 조카가 그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그 교회를 갔어요. 위뉴라는 교회인데 이제 시작한 지 한 4년 반밖에 안 됐는데 진짜 다민족 교회더라고요. 뭐 흑인, 백인, 에이시안,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진짜 골고루 이렇게 다 섞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교회. 이제 아무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예배를 딱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4년 반밖에 안 됐는데도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서 1부, 2부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진짜 막 너무너무 막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찬양팀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진짜 다민족 분들이 다 서가지고서 찬양을 인도하고 막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뭐 노숙자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굉장히 막 검소하게 이게 모든 것을 다 해놓고, 재미있는 것은, 인상적인 것은 뭐냐, 헌금위원들이 나와서 헌금을 이렇게 돌리는데, 헌금 그 바스켓이 모르겠어요. 교회가 가난한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깡통을 돌리더라고요. 깡통, 페인트 통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기네 교회 로고를 써가지고서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막 그것도 은혜가 되고, 설교를 하는데 참 진짜 은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 건 설교를 몰라요. 그런데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제가 옛날에 시카고에서 유th ministry, 청소년 사역했을 때 바로 중학교 학생이었어요. 중학교 학생이 지금 커가지고서 40대 넘었죠. 그래가지고서 목회를 하는 디한이라는 그 목사님인데, 제가 그 뒷자리에 앉아가지고서 그 제 제자죠.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온지도 모르고 이 친구는 앞에서 그냥 설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이제 가서 이제 그 인사를 했어요. 수십 년 만에 만나는 것인데 끼어안고 너무 반가워가지고서 사랑을 나누고, 그랬더니 이 친구 합니다. 목사님, thank you for your teaching. 목사님의 가르침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막 제가 그때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이런 제자들이 막 훌륭하게 돼서 더 목회를 잘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진짜 저는요, 그럴 만한 그런 무슨 뭐 이런 제자들을 만들 만한 자격 배경 있는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가운데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일 줄 모르겠어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는 뭐냐면요, 자기가 너무 잘나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나는 약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사도 바울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하는데, 제가 사도 바울을 만난 적은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만난 사도 바울은 완벽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퍼펙셔니스트.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유대교에서 자랐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 밑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자랐는데, 거기 보게 되면 빌립보 3장에 보게 되면 진짜 이 바울이 이전에 사울이었죠. 이름이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진짜 율법에 완전히 빠진 자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던 사람. 우리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대충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가정도 보면 재미있는 게,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아이들은 부모의 말씀을 진짜 하나의 토시도 달지 않고 잘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자녀들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 좋게 표현하면 융통성이고, 좀 이렇게 나쁘게 표현하면 좀 곁길로 가면서 이렇게 가는 아이들도 있죠. 네. 저희 집에도 두 아들인데요, 그래요. 첫째는 얘가 좀 융통성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그걸 이렇게 해석을 잘해가지고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둘째는요, 무슨 얘기하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 한번 좀 말썽을 부려가지고서 우리가, 야, 너 그럴 거면 집 나가, 그랬어요. 우리 뭐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왜 저만 나쁜 놈으로 이렇게 보세요? 우리 김 목사님도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더니 얘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반항이 아니에요. 순종. 내가 부모에게 순종해야지. 싸가지고서 집을 나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절대로 집 나가라는 얘기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하지마 그러면 안 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물론 이제 잘못 믿었죠.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변화되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과거에도 그렇게 철저하게 나름대로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담에색에서 극적으로 만나고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거의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막 바울도 베드로도 책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뭐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좀 염려,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바울을 그냥 두면, 사람이란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실수가 하나도 없고 약점이 하나도 없으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자만심에 빠지고 교만하게 되잖아요. 바울은 그것뿐입니까? 은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체험도 많이 했잖아요. 특별히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조심히 자기 신앙 어떤 체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한 사람은 아는데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올라갔었다. 근데 자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신비한 체험을 간증을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사도직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도전을 하니까, 바울은 능력도 없고 뭐 신령한 체험도 없어, 이런 얘기하니까 부득불 무익하나마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해서 복음 전파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히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이야기예요? 몸에 있는 가시에 대한 간증을 합니다. 바울의 몸에는 가시가 있었어요. 그것이 눈병이었는지 간질병이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근데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고통이었어요. 너무나 고통이 심해서 바울이 주님께 3번씩이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내 몸에서 좀 거둬가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거둬갈 수 있는, 그 병의 몸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가시를 거둬가시질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이 말씀을 하시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가시를 거둬가는 것보다는 가시를 남겨두면서 고통 가운데 고통을 품고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체험하는 것이 바울에겐 좋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자, 우리 각자 개인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 모두에게는 가시가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이 가시, 약점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온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소위 얘기하는 우리 장애가 있잖아요. 그렇죠? 두뇌의 장애도 있고 신체 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성품의 장애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해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죠.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고치고 우리를 치료하지 않냐, 왜 우리 삶 속에 그냥 남겨두시느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그 가시를 안고 사는 것이 영적으로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은혜를 더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 병을 고쳐주시는 것보다는 그 병을 그냥 품고 살게 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바울이 가시가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하나님 나 힘듭니다,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 그때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 그러니까 바울은 뭡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에게도 약점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러죠. 약점이 많아요. 한때는 그런 약점 때문에 막 괴로워했어요. 힘들어했어요. 근데 저는 감사한 것은 그 약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그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진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약할 때 강해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늘 건강하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되는 걸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삶을 주셨다가는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행여나 우리가 자만심에 빠지고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아픔을 잠시 두시면서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했으나 아직도 머물러 있는 그 약점이 있습니까?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부인하지도 마시고요,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는 이것을 나타내시면서 나누시면서 오히려 그것이 은혜가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에요. 말씀의 결론 내립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다 보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평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1년, 5년, 10년, 20년 한평생을 믿었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성숙했는가, 얼마나 성장을 했는가. 성장을 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만큼 성장하지 못했다 그러면 왜 성장하지 못했나? 아마 어쩌면 maybe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을, 내 의지를, 내 결단을, 내 결심을, 내 willpower를 너무나 의지하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않았던가. 자신을 의지했던 그 줄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줄을 붙드십시오. 말씀의 줄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의 줄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 붙드셔서 성장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성장을 통해서 성장케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